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라단의 딸이더라.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에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유다의 역사의 종말이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왕조의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므낫세의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 아들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평가되기를 9절에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도 바벨론을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는 37년간 바벨론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섰는데 3개월간 방어하다가 결국은 그가 처한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수탈을 당한 것이죠.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또 그 안에 있는 예물, 기물들을 성물들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다 수탈 당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금 유다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사로잡혀가고 나라의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 끔찍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수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의 새로운 왕을 직접 세우죠.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는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이 마지막 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했는데 이 왕 또한 바벨론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BC 586년에 모든 유다 이 나라도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것, 하나님만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또 내가 정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직장의 간부들과 동료들에게 잘해서 인간적으로 잘 보여서 그 줄을 잘 타고 라인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것. 많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잘해서 입신양면, 출세,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 싫어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당연히 함께 갑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출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자식만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이용하는가, 섬기는 척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시골에 와서 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직도 여기에 온 지 거의 이제 9개월 차가 되었는데 여기 아침에 해를 뜨는 것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저녁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면 참 좋습니다. 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새들을 볼 때, 그리고 지금 백일홍이 예쁘게 펴 있는 모습을 볼 때, 풀들은 자고 일어나면 쑥쑥 커가는 걸 볼 때, 작지만 텃밭에서 가지나 호박이 열리는 걸 볼 때,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것, 고추가 열리는 걸 볼 때 신비롭습니다. 그저 마트에 가서 사 먹는 야채가 아니라 내 집 앞에서 햇빛을 받고 비를 받으며 커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정말로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념 속에 있으면 마트에서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야채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그 자라는 식물들과 우리가 먹는 과일, 야채들을 직접 경험할 때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에서 본 말씀, 누군가가 들려준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자라나는 많은 작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만물을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경이롭게 바라보고 체험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실제로 체험하며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며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까? 관념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비추시고 알맞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이로운 주님의 솜씨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귀하게 묵상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여기 난산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휴가입니다. 주변에서는 휴가니까 말씀으로 시작한 축복의 하루를 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말들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휴가지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큐티를 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힐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높은 가르침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